구약성경 잠언 30장 1절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말씀에 의해서 아굴의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잠언입니다. 아굴은 솔로몬 시대에 어지르고 총명한 인물로 봅니다. 이디엘은 느헤미야 11장 7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실로이니 이디엘의 6대손이요. 이디엘에 대해서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갈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잠언 전체에 기록된 말씀들은 하나님 경외, 지혜와 어리석음, 선과 악, 생명과 죽음, 언어생활, 가정생활, 성실과 게으름, 가족과 이웃, 부와 가난, 겸손과 거만, 성공과 실패, 현숙한 여인, 기도 등 많은 교훈들이 수록되어 있는 잠언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최고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31장 29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느무엘 왕의 어머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경외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락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잠언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들은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솔로몬 잠언입니다. 잠언 1장서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22장 17절서 24장까지는 익명의 잠언입니다. 25장서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본장은 아굴의 잠언이요 31장은 느무엘 왕 오므니의 잠언입니다.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고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4절에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 하였더라.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이러했습니다. 아굴의 잠언 우리가 듣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삶의 믿음에 적용해야 합니다. 첫째로 드릴 말씀은 아굴의 자기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소개, 자기의 평을 했어요. 2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나는 짐승이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자기를 짐승으로 비유했고 총명도 없는 자라 하였습니다만 잠언 본장을 읽어보면 그의 지식과 지혜와 믿음과 인품이 매우 훌륭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도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한 아굴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6절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굴은 결코 짐승이거나 무식하거나 비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가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재와 같습니다.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겸손의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가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진실하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윗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구리 나는 짐승이요 총명이 없는 자다 하는 말과 다를 바 없잖아요. 나는 벌레다 사람이 아니다. 벌레는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하찮은 벌레입니다. 짐승이니 벌레니 티끌이니 개니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욥을 볼까요? 욥기서 4장 40절 나는 비천하오니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욥도 나는 비천합니다. 빌닷 욥의 친구지요. 욥기서 25장 4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랴. 6절 부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했습니다. 부더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벌레 같은 인생이에요. 다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정말 부족한 자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훌륭한 바울이 나는 모질한 자입니다. 나는 바보 같은 자입니다. 나는 괴수입니다. 죄인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세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훌륭한 인물들이 자기를 낮은 자로 죄인으로 짐승으로 벌레로 부더기로 비유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보면 예수님이 고기를 잡는 기적을 행하셔서 고기를 많이 잡고 보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며 주라는 말씀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정말 무가치하고 정말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식한 종입니다. 배우지 못한 종입니다. 미천한 종입니다. 늘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성찰해 볼 때에 정말 추하고 더럽고 악한 그런 죄인인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 많은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아굴과 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 같은 고백, 다윗과 같은 고백, 욥과 같은 고백, 바울과 같은 고백, 세리와 같은 고백, 베드로와 같은 고백,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했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아굴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내게 없다.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가 아굴에게 있어요. 4절 보세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잖아요. 기름 부은 예수 그리스도. 너는 아느냐? 이 질문 속에 아굴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욥기서 38장과 39장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모든 존재의 근원과 우주와 자연의 오묘한 질서와 법칙들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세세히 가르치셨어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오,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굴은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묻는 것으로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무식한 자가 아니에요. 정말 지식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만물을 친히 주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굴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지혜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서 32장 39절에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뺏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한다. 한나의 기도에서 볼 수 있죠.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한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아굴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바울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아덴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건강한 것도 직장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정확한 지식입니다. 바울이 아는 지혜와 지식도 똑같아요. 아우리 지식과 한나의 지식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식. 시편 4절에는 악인은 이 지혜 없는 악인들입니다.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악인의 모든 사상, 악인의 모든 생각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게 악인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 악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천지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굴과 다른 점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 악한 자. 정말 잠언의 교훈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경외하고 섬기는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지식의 말씀들입니다. 세 번째,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구하다, 샬, 언어 히브리어 샬은 진지하게 물어보다, 졸라대며 애원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졸라대며 애원하는 거예요. 묻기도 하며. 생사화복을 주재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생사화복, 내가 살고 죽는 것, 잘되고 못되는 것, 가난하고 부한 것, 이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사람은 무능하고 나약합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설교하고 목회한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서 1장 19절에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구원을 도우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성령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도 하나님 앞에 아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굴의 기도 첫째로 8절에 보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에서 멀리 하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요즘 가짜 뉴스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거짓된 뉴스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성이 없고 애쓴 수고의 결과에 대한 가치도 없고 허탈한 것들이요 물거품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어떤 것들이에요? 거짓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속이는 범죄입니다. 거짓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과 거짓을 내게 해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요. 두 번째는 8절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옵소서.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밝혔잖아요. 내가 가난해서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또 하나님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서 함이다. 그래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 주옵소서. 깜빵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되게 돈 문제, 욕심, 탐욕 때문이. 사실 가난은 품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가난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극히 가난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가난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난 때문에 구걸도 합니다. 요즘 가난한 돈 때문에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가난이에요. 또한 부요해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것은 파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거물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쭉 있습니다만 뭐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거물이가 두 딸이 있는데 맨날 다오 하나님께 다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하고 맨날 다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보장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이 무엇이 늘 아깝겠습니까? 공중을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풀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바로 쓰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7절에 보면 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아굴과 같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굴, 바울 같아요.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 많고 재산 많고 부귀영화 누리면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안 찾습니다. 파멸의 길, 멸망의 길로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굴이 이러한 결말을 맞지 않도록 부도 가난도 아닌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가룟 유다의 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명심해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지막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한 부자에 대한 비유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부자에게 대한 비유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욕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예수님의 말씀 곧 아굴의 기도예요.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본받아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 주옵소서. 탐심 없는 욕심 없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허탄한 기도예요. 정말 아굴은 기도에도 모범을 보였습니다. 아굴의 잠언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 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구르 자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 삶의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교훈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삶의 교훈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